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벽, 직분과 직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2분 전에 바꿔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선예의 마을 교회와 시티 미니스트리가 시티 미니스트리는 이게 발생되어진 사역이지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밀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복음의 그 날카로운 말씀이 임하면서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회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2년 정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교제하다가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얼굴 구하다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의 형태, 사역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저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의 형태, 이걸 세 부대라고 하죠. 이 어떤 형태의 교회에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장로교 통합 측에 저희가 등록하는데도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술이 좋은 거고 헌부대는 나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 세술과 세부대와 세부대와 헌부대를 다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양쪽 다 아끼는 말씀이세요.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부으신 것들을 담아내는 직제와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과 직제가 하나님 부으신 것과 맞지 않으면, 이게 상성이 안 맞으면 결국은 그 영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직제도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혈액형도 어떤 사람 혈액형을 어떤 사람한테 넣어주면 그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 어떤 혈액형이 좋고 어떤 혈액형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상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과 어떤 부르심은 특별한 직제에 맞거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리교에 아주 독특한 직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 교단에 독특한 직제가 있습니다. 또 장로 교단에 독특한 직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으신 것들이 그 직제에 얼만큼 잘 맞느냐는 상당히 주의 깊게 선택할 일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답습할 일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예의 마을 교회가 또 우리 미니스트리가 성경 안에서 배워오고 세워가고 있는 직제가 뭔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제라는 건 이제 조직의 어떤 조직과 권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장로 정치를 얘기해요. 장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로 정치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 정치의 가장 좋은 예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과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많은 성경 교사들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장로회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장로회, 당회라고 하죠. 장로회. 원래 장로라는 말은요, 그냥 리더를 의미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장로, 그냥 리더, 그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장로회, 리더들의 카운슬, 이 회가 교회를 끌고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장로회죠. 근데 이 장로회 원형이 안디옥 교회 이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장로회의 특징을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언적 장로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 장로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장로회는 뭐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경청했어요. 민심을 살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막 회의를 막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이 주를 섬겨 금식하다란 말은요, 예배하다 기도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보내라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왜냐면 수석부 목사님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하고 수석부 목사 다 선교사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결정이 어디 있어요? 어떤 회의가 이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파송을 빙자한 해고가 아니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였어요? 민심의 결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투표의 결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장로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는 말을 좀 잘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말을 보면 약간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장로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장로를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아까 얘기했어요. 장로는 그냥 관용어구의 리더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전임 사역자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거의 전부 다가 전임 사역자라고 읽혀집니다. 저에게요. 그 증거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린 장로를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는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이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장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교회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행정을 담당하고 이런 장로가 있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 전통적 해석인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해석이 많이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헬라어를 살펴보면서 본 건 뭐냐면 이게 관계대명사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스리는 자 그는 곧 which is, who is예요. 죄송합니다. 그 누구냐면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자예요.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존 스토트의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스리는 자와 설교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이해는 이거예요. 다스리는 장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건 평신도 장로죠. 그리고 설교하는 장로는 담임 목사인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당회가 평신도 리더와 목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존 스토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셔야 합니다. 이런 큰형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근데 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스리는 자와 설교를 자를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이름을 밝히면서 관계 대명사절이란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2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자와 말씀 가르치는 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자, 즉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전임 사역자라는 해석이 돼 버려요. 실제로 여기서 배나 존경하다라는 말은 존경은 존경합니다 이런 정신적 존경을 말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문맥상 그게 아니에요. 티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살해하다. 살해비가 영어로 honorarium이에요. honorarium. 그러니까 살해하는 거예요. 이건 월급은 아니에요. 살해비와 월급은 달라요. 살해비는 honor,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으로서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예요. 생활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경의 의미를 존경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일로 가면 또 구말리가 나와서 안 돼요. 근데 존경 이 지금 보세요. 그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 아주 대놓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숙량하는 장로들은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장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 장로회는요 사역자들이었어요. 전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은사와 숙련도와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전임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양육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자, 사역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영어로 wait on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섬겼다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냥 사람만 섬겨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첫 번째 직임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게 제사장의 첫 번째 부름이에요. 그 사역자들이 기도가 없어지고 성도들만 막 만나고 다니고 예배가 없어지고 막 예배 감동만 해요. 뭐 잘 돌아가나 이건 막 예배가 없어져요.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만 섬기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두 가지로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자 여기 보세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원래 성경공부 교재처럼 돼 있는데 성경공부 교재치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마어마하게 성경공부 교재들이 이렇게 보통 빈칸이 많잖아요. 글씨가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1:1 교재는 될 바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이게 뭐예요? wait on 하나님을 임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어 보여주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열어 보이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열국의 교회를 세우게 해라.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얘기하는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자신의 삶과 그들의 인프라를 조정해요. 조종이 아니고 조정이요. 조정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맞도록 그것을 움직여갑니다. 순종의 단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당회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숙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분별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교회 인프라를 움직여서, 교회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리더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움직여서요,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가는데 그들은 교회를 조정해서 그것을 향해 참여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사역제 두 번째 사역은 사람에 대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돌봄,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회중들,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언적 장로회,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예언적 장로회는 전임사역자들의 집단이었고요, 그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경력과 성숙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교회 인프라와 자신의 인프라를 조정하여 참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결단력, 즉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추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언적 장로의 굉장히 중요한 키마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바울은 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훈련하는데 굉장히 뛰어났고요, 바나바는 위로하고 목양하는데 굉장히 뛰어났어요. 부성적 리더십,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디옥 교회의 장로회였어요. 다시 말해 이 장로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단이었어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줄 알고, 그것을 향해 응답해 나갈 줄 알고, 성도들 그것을 향해 독려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달할 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 안으로 끌어들어갈 줄 아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프로페셔널하다는 뜻을 이렇게 말할게요. 부르심과 은사와 숙련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에게 주신 재능들이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그에게 주신 카리스마, 어떤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숙련도는 뭐예요? 여러분, 은사와 기름 부음만으로 절대로 여러분 직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시험되고 입증되어서 회중들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신학교 졸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시험 속에서 입증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사실은 직면하기 무서워.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핑계대고 도망가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과 저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디스하는 데는요, 상당한, 그걸 구별하는 데는요, 우리 웃지만 상당한 사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다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거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네.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옆으로 갈게. 또 여기 또 한 보따리가 있는데 또 넘겨놓고 다음 설교로 넘겨놓고 할게요. 자,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 시험과 여러 가지를 통과하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 다시 말해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지 않는다는 거 보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거 하나님이다. 자신의 이익과 무의식의 방어 기제로 막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뭐예요? 신임을 얻게 돼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전임 사역자로 공동체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장로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장로회를 잘못 장로회를 그래서 제가 예언적 장로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장로회를 우리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로 이해해버리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는 뭐냐면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가 이제 그 선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로 생각하면 성도들의 민의를 짊어진 사람이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민의가 바울을 파송하는 일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 게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민의였겠습니까? 그건 민의와 정반대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중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의중으로 민의를 돌이켰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냐면 예언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예언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예언적 장로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치하시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종들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 교회 직제의 중심에는 종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됨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종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장로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섬길 거냐 사람의 뜻을 섬길 거냐는 거대한 두 가지 대결 구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아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면요, 교회 일이랑 세상 일이 전혀 다르다는 걸 봐야 합니다. 사람 사는데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생리가 달라요. 전혀 생리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를 움직이는 정신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고정관념입니다. 최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죠.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모든 것이 됩니다. 아주 슬픈 얘기가 있죠. 피아노를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로 옮겨놨더니 교회를 사임하라 그랬대요. 피아노를 갑자기 옮겨서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색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목사님 오셔가지고 1cm씩 옮겨가지고 6년 동안 옮겨서 일로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더라. 굉장히 썰렁한 농담인데 이젠 너무나 많이 해서, 그죠? 근데 모든 것을 하던 대로 하는 거. 예전에 저희가 전도 집회가 있어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막 하나님 말씀과 임재 안에서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막 펑펑 울고. 그래서 데려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땠냐고 예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울었냐고. 근데 뭐 얘기하다 근데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운을 안 입은 게. 하나님 말씀과 임재가 자신을 만지든 말든 가운을 안 입은 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전통과 관습에 잡혀 있구나. 왜 예배 때 조명을 꺼? 이거 이상해. 왜 예배 형식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 형식은 문화적인 거예요. 예배 핵심적인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있고 예배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걸 안 해가지고 옛날에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다니까요. 독일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그게 말이 돼요? 상대성, 문화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주 비상식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 자연히 이루어질 개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정신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상식이에요. 이런 전통에 잡힌 모습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런 그냥 보수적인 거에 지쳐서 이제는 교회가 좀 상식적인 교회가 되자. 맞는 얘기 같은데 전혀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상식이란 말은 common sense입니다, 여러분. 통념이란 뜻이에요. common sense. common. 그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센스, 감각이에요. 어떤 common sense로 교회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가지는 common sense에서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마치 뭐 되게 멋있는 말처럼 교회가 상식적으로 가야 된다. 상식적으로는 큰일 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까, 교회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합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분이 구원하신, 그분이 거듭나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 신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상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전통에 잡힌 교회보다는 상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낫지만, 교회를 움직이는 건 common sense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여야 돼요. 상식은 굿 아이디어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아이디어예요.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건 굿 아이디어가 아니고 갓 아이디어여야 돼요. 여리고를 돈 건 갓 아이디어지 굿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건 갓 아이디어지 굿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갓 아이디어로 움직이고요, 커먼 센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기존의 장로 제도를 우리가 평신도의 대의 정치로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과 말씀의 길에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교회 핸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삶을 건사하는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이끄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은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석학이나 교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커먼 센스로 움직이면 되지만 여긴 커먼 센스로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것은 굿아이디어로 운영되지만 여긴 굿아이디어로 움직이면 다 막혀버립니다. 갓아이디어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단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이걸 그냥 대의민주주의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기업체 임원이 여기 와서 기업체 운영하던 그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확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의사가,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얼마나 생리가 달라요. 사람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수의사가 너 수의사니까 너 사람도 수술해라. 물론 이두저도 없고 이판사판이면 그게 낫죠. 수의사가 낫죠. 그러나 벌겋게 의사가 있는데 수의사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이게 수술이 되겠습니까? 수술 안 됩니다. 그럼 무엇가 의료예요? 의료행위예요. 갓아이디어의 통로가 있는데 왜 굿아이디어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안에 걸을 수 있는 찬스가 만약 있다면 왜 커먼센스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다 거쳐버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심령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임재가 거쳐버리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와 예배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크게 안 다른 거예요. 혼자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랑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수위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할수록 교회의 무용론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그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 충만이 있으면 반드시 커먼센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굿아이디어가 아닌 갓아이디어가 교회를 움직여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수의사들이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것과 다를진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몸된 교회와 여러분 세상 조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도록 불림받은 왕이었어요. 그것은 세속에서의 크리스찬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어요. 자신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는 이제는 제사장의 직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God's General이라는 책을 쓴 그 리어여다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군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를 읽어봅니다. 그들의 고유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에서 넘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브래넘이라는 아주 시대의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치유와 기적의 권능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나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설교의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해력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를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요즘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얘기하지 않을게요. 목사는 막 그냥 아무 데서나 안 쓰고 아무 데서나 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망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불법 의료 행위를 막 양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치울게요. 옆으로.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난 설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체적인 신학적 백그라운드도 없는 상태로 성경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막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신론이란 이단이 있습니다. 일신론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일신론 이단의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막 기적과 권능이 함께하는데 막 자기네 교를 가리키니까 그냥 막 데려다가 막 이용해 먹은 거예요. 결국 이단에 막 휘둘리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말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아, 얘 안 되겠다.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자신의 기름 부음과 부르심과 한계에 넘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영이 둔감해져요. 왜냐하면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넘은 일을 하면요, 은혜가 끊어져요. 우시아가 제사장 일은 그의 부름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불을 섬기고 그 안에서 임재를 섬기는 일은 그의 부름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 속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 그의 부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은 뭐냐면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거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 겸손은 자신의 경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모르는 것이든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여태까지 이제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해왔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그 중에 은혜가 열려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신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공동체 내에서 신임이 얻어지는 여러분 기본적인 이 삼박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 사람은 정말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중에 내가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내 생각에는 교회에 이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커먼 센스야.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반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는 common sense는 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이게 말씀의 사고인가 통념의 사고인가? 이게 굿아이디어인가 갓아이디어인가? 여러분 새로운 스크리닝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따지면서 어떻게 다 말해요? 그때는 맞아요. 그걸 따지면 다 말할 수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땐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돼요. 주장하지 않고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알아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장을 주세요. 모르는 건 우린 건들지 않아야 돼요. 우시아는 모르는 걸 건드렸어요. 우린 우리의 굿아이디어로 갓아이디어의 장애물이 들거돼서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커먼 센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흐릴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경외감이 교회에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반상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장선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옷깃을 여미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가 따라지는 곳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생각을 가질 줄 알게 됩니다.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하는 거랑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랑 고집 부리는 건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꽉 차서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사람의 몸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그 바운더리를 넘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안 그러세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기 뭐한데 제가 되게 말하기 뭐한데 제가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따르는데 고생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내 생각, 내 판단을 이렇게 따라가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얼마나 멀게 지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값을 치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냥 덕담집으로 들었다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했는 줄 아십니까? 저의 신학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랑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갓 아이디어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가 너무 굿 아이디어였거든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려는 저의 육신을 끊임없이 벗어야 합니다. 육신에서 함성을 지르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저의 본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한두 방울씩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자면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합니다. 장단점을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프로세싱이 시작이 돼요. 이거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제가 그걸 물론 인내해야 되지만 한편 우리는 지금 굿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벗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굿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자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굿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갓 아이디어를 구르는 무릎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야. 이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생각에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일이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임재가 거칩니다. 말씀도 덕담으로 바뀝니다. 주일 강단도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고요, 심령을 투과하는 엑스레이즈가 사라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걸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다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이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넘기고 영의 생각으로 걷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그 기준이 반드시 직제에 한 계단 한 계단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의 중심에 그것이 다루어진 갓 아이디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인기남 말고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향해 교회가, 인프라가 조정되어서 그것을 참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적으로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차오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길 위에 서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갈망 아닙니까? 아니셨군요. 그만두겠습니다. 갈망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직제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성경적으로요, 장로는요, 사실 성경 안에서 집사입니다. 지금의 집사는 평신도, 성도고요, 장로는 집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할 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니와 니가도로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가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의 기도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예루살렘이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또랑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양쪽에는 또랑이 있어요. 여러분, 볼링공 던지면 맨날 또랑에 빠지신 분들 계시죠? 그 또랑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또랑 가운데로 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무책임의 또랑이고요, 다른 한쪽은 과잉 책임의 또랑입니다. 과잉 책임에 길들여져 있는 특정 소수가 있는 곳에는요, 다수가 무책임으로 길들여집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 집에서 제기를 못하면 그 집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애 어른이 돼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가족들의 감정을 그 집에 있는 애가 살펴요. 애가 그걸 이렇게 조율하고 애 어른이 되는 거죠. 과잉 책임이 아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요, 여러분, 과잉 책임에서 구원돼야 하고 무책임에서 구원돼야 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6장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요, 사도들이 정말 카리스마 있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막 휘어잡는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게 사역을 하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역사하고 기적의 역사하고 막 카리스마가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축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뭐 하겠어? 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그럴수록 이 사도들은 점점 책임질 게 많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생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은 점점 책임이 많아지고 자아가 비대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점점 자아가 빈약해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잉 책임은요, 언제나 붕괴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붕괴되거나 정서적으로 붕괴되거나, 영적 붕괴, 정서적 붕괴, 관계적 붕괴가 오거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도덕적 붕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끝에는요, 그 주변에, 그 중간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알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과잉 책임에 대한 알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너진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정서적으로 알람인데 무시하고, 관계적 알람인데 무시하고, 영적으로 알람인데 무시하면 결국은 도덕적 파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공동체는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대충 그때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회개한 사람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니까 대충 몇만 명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봉헌의 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략 집을 팔아 바치는 게 문화였어요, 이때는요. 막 전 소유를 다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정적 책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당시 국가에서는 빈민구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복지가 제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기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출하는 일을 사도들이 같이 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책임을 공동체 같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내가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이끄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까지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과잉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 부흥이 계속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가 바뀌는 장입니다. 여기서 기여를 딱 더 고속도로 갈수록 기여를 딱 바꿉니다. 왜냐하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물질적 책임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여 체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기여 체인지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과부들을 돌보는 과업은요, 사실은요 스파링 파트너였어요. 스파링은 뭐예요? 그 상대랑 싸우면서 특정 기술을 연마하는 게 스파링이에요. 과부들이랑 싸우는 과부들이랑 싸운 게 아니고 과부들을 돌보는 과업은요 상당히 압도적이고 힘든 일로 보였지만 사실상 오고 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펼쳐져갈 역사 앞에서는 스파링 파트너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공동체에 기여를 시프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책임의 분배를 일으키신 거예요. 7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재정적 책임을 일임합니다. 7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7 집사는 성도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하기 위해서요 재정적인 책임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영적 책임을 졌고요, 성도들은 공동체를 향해 물질적 책임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으로 심었으니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과하냐? 헬러로 보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공동체에서는요, 한 공동체는요 성도들이 물질적 책임을 지고요 목회자가 영적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단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질서고 합당하다, 이게 기어 체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을 빨리 써야 돼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교회 이 건축을 진행하면서 제가 딱 느꼈어요. 저희가 교회를 2번 옮겼거든요. 광장동에 있었던 것을 또 이제 정말 그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2016년에 15년 16년 넘어갈 때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줄 건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뒤에 아차산에서 이제 아차산 뒷길을 걷는데 새로운 건물을 줄 건데 징검다리야. 근데 이 징검다리 잘 성해서 열심히 목회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하나님 통 건물을 주셨어요. 3층 지하교회에서 3층 통 전체 건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건 징검다리였어요. 거기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년 만에 나오게 될 줄이야.
이거 학교에 주고 지금 나온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해볼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건물이 넘어올 때 기어 체인지의 때구나, 기어를 바꿀 때가 됐구나, 기어 시프트 할 때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하신 건 뭐냐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 세워라. 그들이 이 일을 주도하게 해라. 바꿔 말하면 가로 열고,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가로 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자꾸 받았어요. 내가 영적인 것으로 공동체 심었으니 너에게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심으라고 말한 것이 과하겠냐. 다시 말해, 과한 게 아니고 이건 분담이다, 분담. 우리 김혜미 목사님 막 재정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떠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어서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는 자기 할 일만 단디히 하면, 세 가지만 조심하고 자기 할 일만 똑바로 하면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명예를 탐하지 마라. 두 번째로 성적인 거 거룩을 지켜라. 세 번째로 물질적으로 깨끗해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목사의 삶을 축복하신다. 저 아직도 그거 믿어요. 지금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명예나 돈이나 성적인 타협 없이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오신 걸 경험했어요. 진짜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제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제 손자 손녀들 축복하실 걸 확신해요. 전 끝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적으로 타협하지 마시고요, 재정적으로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명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성도의 책임을 다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세요. 저는 제 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 자리를 지키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회 건축하고 암 걸려서 일찍 가십니다.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분 얘기를 또 한 번 들었고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파괴돼서 그 기간 동안 도덕적인 타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과잉 책임에서 온 결과예요. 그게 목사 일이 된 거예요. 기여가 시프트가 안 된 거예요. 바른 직제가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기여가 잘 시프트가 되면요,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교회 오늘날의 장로 제도는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7 집사였다고 말하는 논거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요즘은 소속과 직분과 위치가 자신의 명예가 되는 굉장히 큰 병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은 진짜 말 그대로 다 집사잖아요. 요즘 집사님이랑 안 부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날만 회심자가 5천 명이었고 계속 믿는 자들이 더해서 최소 수만이었어요. 그때 집사 7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옷을 길게 내리고 거리에서 인사받길 좋아하지 마라. 직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지위와 직분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지위와 직분을 욕심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직분이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직분은 책임입니다. 명예와 평판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섬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집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책임 없는 권한은요 언제나 공동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만한 책임이 없는 채로 권한만 명예만 하면 수수깡처럼 공동체가 텅 비게 됩니다. 약해져요. 팍 누르면 바스라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사여야 됩니다. 그걸 항존직이라고도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상상이 되세요? 제가 목사로서의 책임을 안 하고 목사로서의 직분만 원한다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설교 안 하고. 아니 설교해요. 전날 30분 준비하고. 상상이 되세요? 제가 하나님 임재 섬기지 않고 목회해요. 상상이 되세요? 똑같아요. 그럼 집사는요 교회에 대해서 물질적 책임을 나눠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 공예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지금 성경에 읽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육의 생각이 내려지고 영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사가 많으면 행사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일이 성공한다고 잠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모사가 많은 것과 사공이 많은 것의 차이가 뭡니까? 한 영 안에서는요 다양한 의견들은요 굉장히 성공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영이 다르면요 영이 다르면 분열이 생깁니다. 디비전이란 말이 뭐예요? 듀얼 비전이란 뜻이에요. 디바이디드. 디비전이 뭐냐면 분열이란 말이 뭐냐면 나눠진 비전이란 뜻이에요. 이견,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세상 정치는 타협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는 한 영으로 가야 합니다. 비전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영이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아직 관점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집사의 자리로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임을 받는 데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임 없는 위임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신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회를 만들어서 집사들로 하여금 교회 살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과 임재와 철로 역정 안에 걸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목회자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갑자기 설교하면서 지금 제가 큰 자유를 얻고 있어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집사들이 세워지게 할 겁니다. 항존직이 세워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질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임재를 섬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목회할 것입니다. 예전에 큰 교회에서 어디서 청빙이 왔어요. 관심 없습니다. 전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물질적인 것을 책임지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집사들을 일으킬 겁니다. 이미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이 넘었어요. 구이동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늘의 기어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털커덕. 그 일을 통해서요 집사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락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로 인한 어마어마한 복락을 누려왔습니다. 성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즐겁게 해주셨어요. 명성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재물에 있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풍요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제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잘하였다 착하였고 충성했던 종아. 여러분 그 음성이 떨어지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이제 교회의 특정인들이 아닌 성도들 위해 더욱 크게 울려날 기회가 이 기어 시프트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하지만 제가 그러나 이 직제 같은 거는요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로 우린 장로들 안 해, 장로 안 뽑아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정신과 이 원리 안에 있다면 장로들도 7집사의 마음으로, 목사는 정말 예언적 장로의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마음으로, 성도들은 집사들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굳게 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것입니다. 흥왕하여 뻗어나갈 것입니다. 부흥은 열방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어 시프트, 저는 그 덜컥하고 바뀌는 그 변화의 소리가 이 기간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좋은 모델을 보여내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내 일이에요. 아멘? 내가 교회 일에 이렇게까지. 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비자가 아닌 한, 소비자가 아니고 이곳에 가족이 난, 이건 여러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일이 되면요, 다시 말해 회중의 전체 일이 되면요, 이 일은 절대 과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름답고 조화롭고 축복되고 우아한 방법으로 모든 일이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기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서서 주의 교회를 일으켜 갈 때 이 세대의 부흥과 말씀을 주님 회복해 가시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어 변속의 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 서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성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책임 안에 설 때 나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나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기업 변속의 일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